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어지럽고 혼란한 이 교회의 상황,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육체를 위하여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에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여러분, 교회에 분란이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있고 또 분열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것이 뭐냐? 정죄입니다. 정죄.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찌 이 모양이냐? 당신들 이렇게 하면은 다 지옥 간다. 심지어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아주 거친 말들이 오가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기가 쉽죠. 그래서 한쪽은 저쪽을 험담하고 또 다른 쪽은 이쪽을 험담하고, 듣다 보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오라 저 사람이 오라가 아니라 아유, 이럴 거면 교회를 아예 나가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억울함을 항변하기 위해 저 사람을 헐뜯고 저 사람을 헐뜯었지만 결국 그 헐뜯는 게 뭐였느냐? 주님의 몸된 지체들, 몸을 헐뜯고 허물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을 향하여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왜냐하면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미 바울을 신뢰하는 이들을 헐뜯고 공격을 했었고, 또 이거를 내가 아니라고 항변을 하다 보면 거짓 교사를 헐뜯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드러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신령한 너희는, 자, 여기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말은 좀 쉽게 얘기하면 앞에서 나온 이 표현을 따라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너희는 뭐라 그러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자, 어떤 심령으로 이들을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온유한 심령이라 그러죠. 부드러운 심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의 잘못된 것과 또 이 정죄하고 싶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기가 쉽습니다. 딱딱해지면 당장 비난의 손가락, 정죄의 손가락을 쏟기 쉽거든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 간에 딱딱한 마음으로 하는 정죄, 여러분, 딱딱한 마음으로 하는 정죄는 그게 별로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내가 딱딱한 마음으로 세게 그 사람을 정죄하면 그 정죄를 받고 정말 자기 반성력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나를 돌이켜야지 하고 딱 돌이키는 경우가 정말 100에 한둘 있을까 말까고, 대부분은 아니 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서 그러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 비난을 튕겨내는 거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이들을 향하여 이제 막 이 교회를 흩트고 이제 혼란하게 했기 때문에 비난하고 정죄할 때 너희를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정신 차려라. 마귀를 따라가는 이 마귀의 자식들아. 뭐 이러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게 되죠.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온유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팔복에서 심령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을 차지할 거라고 그랬죠.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여기서 이제 땅이라는 건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이 확장된다는 겁니다. 정죄하면 사람들이 떠나고 내 땅과 입지는 점점 좁아지는 반면 그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품고 이런 것 같은데 혹시 왜 그랬니? 무슨 이유가 있었어?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어? 여러분이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다 보면요, 정죄하면 마음이 딱 다쳐서 얘기하는 게 안 들어갑니다. 어쩌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믿냐? 그러면 탁 튕겨나갑니다. 그런데 너도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하게 됐잖아. 그러면 마음이 또 열려요. 참 신기하죠? 그게 참 한심하다. 이단에 빠진 이 못된 거사. 이러면은 아주 그냥 오히려 막 승을 내는데 네가 진짜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네 잘못이냐? 미혹한 사람 잘못이지. 뭐 이러면서 가면 마음이 또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이제 잘못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뭐라 그러냐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라. 여기 이제 바로잡으라는 건 교정해라, correct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그 헬라어를 보면은 카타리제테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카타리제테라는 말은 회복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을 은혜로 회복시키면 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관점을 회복시키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 교정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시켜라. 그 사람을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회복시키는 거는 나의 성질을 한 템포 좀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내려놓지 않으면 직설적인 분들은 그냥 바로 화살이 날아가게 되죠. 그러지 말고 부드러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저에게 온유한 심령을 주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심령을 주십시오. 주님과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은 항상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온유하게 다가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 자신도 살펴보아라. 항상 비난의 손가락이 상대방을 향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 세계는 자기를 향해 오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중요한 건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오류한 심령으로 나도 바로잡아주는, 회복시켜주는.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나를 봐야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고 아주 매몰찬 사람이 있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그러니까 자기 정죄감을 못 견디면요, 다 때려치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이들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온유한 심령으로 나도 회복시키시고, 나도 회복해야죠. 너무 상대방에게 했던 그 비난의 화살과 같은 강도로 자기를 막 치면 이제 몸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도 그렇게 살펴보아. 뭐라 그러냐?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는 시험에 걸려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붙들어줘야죠.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자, 여러분, 잘못한 사람들 정죄하고 똑바로 해 이러고 나면은 쉽죠.
근데 여기 뭐라 그러냐? 너희가 짐을 서로 지어라.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한 건 자기도 지기 힘든 짐입니다. 그럴 때 똑바로 못 져 이러면 이거 주저앉아 버리죠. 그게 아니라 같이 지고 같이 도와주고, 내가 도와줄 게 없니? 내가 어떻게 하면 너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다시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힘이 되어줄까? 이게 뭐냐? 서로 짐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 짐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의 짐을 같이 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짐을 같이 주고, 이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정죄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정의를 부르짖고 이러면 안 된다고, 더 못마땅하다고 부르짖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의를 부르짖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뭐가 가야 되냐? 온유한 심령으로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용기를 갖고 다시 짐을 질 수 있도록 나도 같이 져주고,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이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법의 핵심이 뭐냐?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 온유한 법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그리고 내게 속한 지역의 공동체, 또 직장, 사회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죄와 정의감에 비난만 하다가는 절대 그리스도의 법과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죠. 부드럽게 세워지고 나도 살펴보고 같이 짐을 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갈라져가는 공동체를 봉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건 쉽습니다. 용기를 갖고 막 까발리고 막 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 되게 하는 건 그 이상의 헌신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눈물의 기도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같이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자,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는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받고서는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너희도 할례 받아. 난 이방인인데 할례 받았어, 너희 아직 할례 안 받았지, 빨리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 공동체를 분열하게 할 때는 이렇게 스스로 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엉뚱한 자랑을 하고 엉뚱한 허영심을 갖고 막 떠벌리고 다니고 스스로 속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 자랑할 것이라는 건, 여기서 자랑할 것은 종말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상급을 말합니다. 그게 나에게는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 이런 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한 게 무엇인가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의 짐도 져주고요. 자,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을 천사와 같이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좋은 것을 함께 해야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생명을 전해줬는데 이제 막 이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완전히 냉대하고, 아니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말씀으로 지금까지 양육해줬으면 그 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좋은 것을 나눠야죠. 좋은 것을 나눠야죠. 맛있는 것도 있으면 같이 나누고, 또 내가 또 이 은혜 받은 거 있으면 함께 나누고, 감사하다고 말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이 선물도 보내고 꽃도 보내고 해야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완전히 사도 바울을 매장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희들 지금이라도 마음이 회복될 때 즐겁게 함께 해라. 여러분, 참 즐겁게 함께 나눌 때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섬기는 걸 보면 자녀도 교회 신앙생활을 그렇게 즐겁게 섬기는 줄로 알죠. 그래서 섬김의 모습, 즐거운 섬김의 모습, 뭐 지금이야 그렇진 않습니다만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보면 주의 종들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이 전통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보고 배웁니다.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꼭 목사님 한번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면서 물어봐서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뭐 거의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어릴 때 부모님이 늘 이렇게 목사님 구역 예배 신방이나 또 할 때 지각정성으로 섬기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엄마 아빠가 그렇게 기쁘게 하시고 우리한테 이런 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태까지 정신없이 살다 보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던 목사님이 있었나 하고 잘 돌아보니까 없었다는 거죠. 충격을 받고 이러면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기쁘게 함께 나누는 것은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전수할 때도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쁘게 순종하며 가야죠. 뭐 자랑하고 다니고 비난하고 다니고 나는 의를 위해서 믿는 생활 한다고 그러고 이웃을 향해 섬기고 짐을 져주거나 함께 좋은 것들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하는 거에는 인색한데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네. 그 교회의 짐이 됩니다. 교회의 짐. 참 어려워요.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결국 지나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 사랑으로 심으면 주변에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정말 내가 몸된 교회에서 사랑으로 많이 그동안 심었으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내가 사랑으로 심은 게 아니라 정죄로 심고 내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 다 배제시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싹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나중에는 나 홀로 남는 외로운 믿음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사랑을 심고 섬김을 심고 이거 한 5년 10년 심다 보면 나중에 공동체가 내 주변이 다 천국처럼 바뀌죠. 정말 천국처럼 바뀝니다. 정말 행복해하고 왜 이렇게 모이는 게 또 많아요. 지금 거리두기로 보면 너무 감사해서 모이는 거죠. 감사해서 내가 오늘 커피 쏘고 감사해서 우리 집에 와서 또 누가 회를 집에서 보내왔는데 감사해서 같이 우리 목장 식구들 또 나누자.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소한 것도 감사. 다른 사람들은 별로 감사할 게 아닌데 거기 있는 그 사람 주변에는 다 감사.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풍토가. 그래서
무엇을 심느냐? 지금 내가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다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는 거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심는 거죠. 반대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건 내 만족, 내 위안, 내 자랑, 나의 분노, 이걸 내가 막 심다 보면 결국은 이제 다 썩어지고 바삭바삭 말라버리는데, 선을 위해 심을 때는 결국은 뭐냐? 영생을 거두리라.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도 되지만 spiritual life, 그러면은 영적인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두 발을 디디며 사는데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 아니라 여기가 천국인 거죠. 여기가 기쁨이고 여기가 감사고, 여기서 풍성한 것들을 거두며, 야, 천국 가는 것도 너무너무 사모되고 좋지만 여기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목사님,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자꾸 어디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이미 누리고 경험을 해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심는 과정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그 중간에 보면 포기하고 싶죠. 아이씨, 확 때려치고. 요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려치우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 그렇게 내가 베풀어도 몰라? 그렇게 내가 호의를 베풀어도 배반을 해? 그렇게 내가 그렇게 전화를 해도 나중에는 막 무시하고 전화도 안 받고, 에이? 단톡방에 나가고, 그렇게 내가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도 모른 척하고 냉대하게 하고, 에라 너 혼자 잘해봐라.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여기 이제 때가 이름에라는 건 카이로, 이리오. 그래서 카이로는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역사의 때. 이리오 그러면은 due time, 하나님이 정하신 디데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심령을 갈고 변화시키셔서 돌아오게 하실 그때 at proper t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돌아오기에 적당하게 무르익은 그때에 거두게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못 기다리자는 거죠. 답답하고 인간이 언제 변할라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는, 기회가 보여야 기회 있는 대로가 되는 겁니다. 기회 있는 대로가 되려면 자꾸 기회를 엿봐야 되죠. 근데 내가 이제 마음에 포기하고 에라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기회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근데 기회를 엿보기 시작하면 기회가 순간순간 보이게 되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되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왜? 그 믿음이 잘만 서면, 지금은 바울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퉁퉁거리고 하지만 그 믿음의 가정이 잘만 서면 이 믿음의 가정이 끼칠 영향력이 아주 몇 배나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온유한 마음, 기다리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짐을 지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목장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천국의 열매를 목장마다 또 이번 한 학기 주렁주렁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은 거칠고 온유하지 못하고 조급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이 아침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신령하고도 온유한 심령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서로 그리스도의 짐을 지어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고 성취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